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현재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간을 얘기할 때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게 되니까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기간은 이틀인 거예요. 이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16절의 말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과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 얻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의 수고, 헌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들려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로부터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거나 마음으로 수용되거나 전혀 하지 못하겠죠. 이들의 이해하지 못함, 무지함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근거리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새벽에 읽어오면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렴풋이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요한복음은 어렵다 하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는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3장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하는 어둠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잠시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앞서 나온 대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있으면 부활의 반전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곡하고 애곡하고 근심하지만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잠시 후에는 그 슬픔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가정에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입니까? 그런데 출산이 가까워오면 이제 해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힘든 그 아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출산해서 품에 안게 되면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겪을 근심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근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품에 안은 여인의 기쁨에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출산의 기쁨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잉태해서 출산하고 아기를 품에 안는 경험을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받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소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은 기쁨을 누리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뭣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지함도 함께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지함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게 같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의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만 사라지고 용기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큰 소리만 치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확신 있고 조리가 있고 사람들 귀에 쏙쏙 들려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전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연약했던 마음이 강함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의 기도는 누구 중심의 기도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되니까 비가 안 와야 된다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24절 하반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응답,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죽음이 끝인 세상에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화도 지역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부어주사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사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우리 소년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